복음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입이 든 것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없고, 복음이 모자라 부족해도 중심이 되어야 그 성도가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재직. 재직이라 하면은요, 누구에게 지칭할 말씀이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어떤 경우는 권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재직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직들은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 미래를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재직들이 교회에 대한 미래가 없다든지 또 내 자신에 대한 미래가 없다든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앞날이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비참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까지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를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닐 때에 복음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있을 때는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가정 가문에 이와 같이 사단이가 역사할 때 복음의 능력 붙잡으면 사단이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하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예배가 중심이 되지요.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만약 다른 것이 신앙사의 중심이 되게 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런 말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모든 걸 찾고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의 예배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하니까 예배의 중요한 사람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정치가든지 높은 사람들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높은 사람들. 옛날에 로마 황제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를지라도 기도 대상은 맞죠. 이들이 폭행하고 이들이 폭군을 쓰고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총동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누구든지
중직자로서 또한 세력으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는 기도 제목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사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 제목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인본지 쓰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 속에 모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믿음 가지고 기도에서 응답 받아서 성령이 너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하셔서 구원하시고 각기 사역은 틀리지만 목적은 전부 다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족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8절 말씀하니까 자 이렇게 됐던 성도들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남자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분노. 우리 다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이 분노 없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를 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손을 모은다 하는 것은 꼭 손을 모아서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모으고 마음 모으고 중심을 요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자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단정하고 소박하고 단정 소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선행과 순종으로 종용하라. 선행하고 산정하고 선행과 순종. 그러면서 조용. 이것이 여자분들의 덕목 중에 덕목이란 말이거든요. 남자들의 덕목은 분노, 다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단정하고 소박한 정절로 단장을 하고 선행과
순종으로 조용하고. 그러니까 표시가 없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꼭 표시 내고 시끄럽고 만들고 뭔가 막 그냥 여론화가 만들고 아기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얼마든지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과 집사. 감독이란 말은 그 다음에 집사. 감독은 장로를 두고 한 얘기예요. 장로들. 카메 보면은 장로님 정도 되면은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늘 교회를 돌아다보고 돌보고 교회를 보면은 일 있으면 못 참고 그 일을 또 마무리 짓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으면 감독을 하고 돌아다보고 책임감이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자기 직무를 맡았던 걸 그대로 이제 배려하고 브리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성령인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은 이런 분들 장로님들 보고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본이란 말, 모델.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잘하게 되는 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가장 중요한 축복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감당만 잘하도요,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게 되면은 벌써 부르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장로님 하게 되면은 벌써 이것이 무게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가 무게감을 이같이 이제 허용하면 안 되지요. 낮추고 또 낮춰서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이유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감독의 직분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관이고 온전한 교회관으로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고한 신앙인을 갖는 것인데 항상 기뻐하는 일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들은 항상 기뻐야 돼요. 안 기뻐도 기뻐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삶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자유스럽죠. 장로님들은 자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으로 자유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정상적으로 행복한 사람,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달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장로님들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직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러 가지 말보다는 감사해야 되겠다. 이 감사의 사람들은 그만큼
그 가정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과 그 가정의 애들까지도 영적으로 막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전부 다 뚫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하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을 말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라. 믿음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을 말씀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무슨 일이나 무슨 우리가 그 일거리를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일꾼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다른 일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일꾼. 제일 중요한 일꾼이죠. 주님께서 아주 만만하게 보셔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우대하시며 선대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8절부터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자, 왜 우리가 일꾼으로 이와 같이 자천하고 성경 말씀을 자천한다는 말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일꾼이란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근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근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근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감사할 일인데 항상 기뻐할 일인데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은 운명입니다. 바꾸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우리는 소지하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리고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부유케 만들어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가난했어요. 모두 다 가난했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큰 일하게 된 것은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공유 공생.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것이었고 내 것이었고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 그런데 우리가 원래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면 나누는 것을 나누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가 혹시 너희 집에 가거든 집을 한 채 준비해놔라. 집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가 예 알았습니다. 집을 준비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하나 준비해 놓으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사시지 왜 또 남의 집에다 또 이렇게 어덕을 비빌려고 그랬었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알고 봤더니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부자들은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자고 하냐면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 심령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나는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없어. 너무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 아주 없어요. 땡이요. 정치해버렸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든 거 가졌다. 이 말을 하시려니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없는데 모든 가진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 사람이다. 근심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다. 낙과 나 안 배우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낙과 그대로 은혜 가운데서 진짜 내가 가난해. 얼굴에 가난 때가 탁 나. 또 없는 태가 나. 그리고 근심이 꽉 차버렸어. 근데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은혜로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 걸리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전부 여기 걸리고 저기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잘 대도 전부 다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내가 어디에 걸려있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빌미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없어도 가난해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소망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보였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유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당한 겁니다. 이것은 뭐 인생 개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계몽운동이 아니라 말씀이 그만큼 섭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그만큼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그렇죠? 모든 걸 자유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유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우수사례 같은 그런 근심걱정이 거기서부터 태어나게 되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두고 생각할 때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계몽운동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이 진척 있는 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진보적인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하니까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 감독은 가장 선한 일을
장로님들은 전부 다 선한 일을 삼아야 돼요. 손해가 볼지라도 그걸 원하면 안 됩니다. 왕창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일평생 동안 손해보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감독, 아무나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어떤 환경 속에 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고 산다는 것은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담임 목사의 책망받고 또 가정에서 책망을 받고 이렇게 살면 이것이 사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는 감사가 넘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옛날에가 일부 다처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여러 사람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집안에서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남자들은 졸라니 모르지만 늘 바가지 긋고 이소리 저소리 담을 넘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온전치 못했던 잘못된 악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뿌리를 번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단정하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단호히 절제를 하고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말씀하니까 방탕한 접대나 오락성, 술 즐기는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감독의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성경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된 했습니다만은 세계교회 그 박성진, 그것도 박성진이요. 아주 동네 깡패고 아주 성질도 진짜 지랄같고요.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야. 담배도 잘 피우고 술도 잘 마시고 이런 사람을 장로를 딱 세웠어. 끝말에 가서 이 사람이 교회를 그만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자기 본색이 나오니까. 믿음으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 본색을 십자가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거를 완전히 결단 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 못 돌아라. 그러다 보니까 세계롭게 이봉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집안이 좋고 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조건을 보니까 생각을 세웠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 숫자 맞춘다고 그렇게 세워서는 절대 빗나가는 계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력과 돈입니다. 폭력. 자, 성경에는요, 폭력은 무엇보다 폭력이라고 그러냐면, 때리고 치고받고 이것만 폭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거친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그러니까 행동 폭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알고 보면 폭력을 내품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근성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는 아주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가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아놨던 돈 어느 날 갑자기 풀어버리면 다 추풍 낙엽처럼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게 너무 부욕치 하지도 말게 하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경제를 갖는 것도 적당해야 돼요. 경제를 가지고 못 이기는 사람들은요, 그 경제가 그 사람이는 자기 자신이 젖먹는 암덩어리예요. 이 암을 아무렇게 가려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이나 돈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매력을 느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감독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하니까 새로 입교하는 자도 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러면서 내 자신이 연그러지고 여물어지고 내 자신이 이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 멍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직분 맡겼다가는 그 교회 자체가 결국 가서는 힘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산돌 교회를 넓게 볼 수 있는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 말씀하고 집사의 중요성입니다. 집사의 중요성.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집사는 아무 끈한풀도 없고 아무 힘알 없는 직분도 알고 있는데 원래 집사의 직분은 가장 위대한 직분입니다. 집사는 그 교회에서 일을 잡아낸 사람을 말해요. 일을 찾아낸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가 일할 곳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그 교회 집사는 그 교회에 내가 할 것이 뭐 있나. 일을 봤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마무리 지지 못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는 정중하고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집사의 직분은 정중해야 돼요. 정중. 자기 말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나 쭉 하고 돌아오면서 말씀이요. 신용이 불량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술을 대하지 않는 사람. 술은 성경 말씀하니까 보지도 말고 또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술 먹었던 사람이 술 옆에 가게 되면 한 잔 딱 먹고 싶은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막연한 놈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함정을 파놓고 우리 술 먹여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류수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썩은 그 음식을 바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술이에요. 막걸리를 보세요. 완전히 쌀을 방아를 쪄가지고 이게 뭡니까 뭐라 합니까? 거기 버물러 가지고 술을 안 치잖아요.
그럼 썩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썩은 것을 마셔. 소주도 썩어야 됩니다. 알코올 주정은.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서 뭐가 나옵니까? 썩은 짓으로 나와요. 썩은 말이 나오고 썩은 행동이 나오고 썩은 행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서 술 먹은 사람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아주 지독스럽습니다. 난 우리 아파트에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를 이제 들으려고 오는 길인데, 아마 새벽 4시 한 반 정도 됐을까요? 우리 아파트 5층에 사는 아가씨가 아주 술이 커나하게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 아가씨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아주 술이 찌르더라고요. 냄새가 펄펄 나요. 또 담배 냄새가 또 나. 어디서 또 얼마나 또 담배 꼬나 피웠는지. 오늘날의 아가씨들이 다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없으면 다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 다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냥 타락하려고 맘먹으면요, 5분 이내에 완전히 전부 다 사람이 타락한 사람, 방종한 사람, 방타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맘먹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니까 술을 보지도 말고 그 술을 마시도 말라고 그랬어. 이 성경의 뜻이에요. 근데 뭐 술도 뭐 음식이다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향께서 김남심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남편은 홍판기 집사인데요. 그 집은 해마다 술을 내려요. 소주를 내린단 말이죠. 어떻게 소주를 잘 내린지. 그래서 만 8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소주를 많이 내려가지고는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술을 한잔 하세요. 남편이 따라주고 부인이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잔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기도는 또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하면 쓰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제가 봤거든요. 아주 어릴 때 봤어요. 분노가 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교회 저정을 보고 이런 사람들 교회 모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얼렁뚱땅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이 많이 이와 같이 낙후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건전해야 되지, 교회는. 아주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더러운 이익도 막 남을 사기쳐가면서, 남을 둘러먹어 가면서, 내게다 하나 더 넣으려고, 내가 더 하나 뺏어 넣으려고 했었고, 내가 가져가려고 했었고, 그런 것이 다 이 사단의 전략인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땅을 쳐다봤는데 일생 동안 죽는 것이 바로 뭘 배웠으면 바늘 200개 죽고, 바늘. 그 다음에 동전. 이거 주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 땅의 것을 성경을 보면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전부 다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내 속에 양심. 양심이 하임한다든지 양심이 이와 같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결국 그 삶이 그 양심도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늦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그만큼 구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면 늘 내 심령은,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병들어요. 그 때문에 내 영혼의 찬양같이 범사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문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해야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밭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박이 한 덩어리 있었어. 어떤 집사님이 발로 툭 차니까 호박이 굴러다니거든. 따가지고 땄어요. 자기 호박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 목사님 드려야 쓰겠다. 근데 목사님 안 봐서 모르지. 이래가 도둑질해 가지고 목사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마음을 얼마나 또 이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런 짓은 안 해야지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다 주셔요. 때를 따라 도문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육신의 것까지 만족하라고 마음먹으면 이것은요 굉장히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증거죠. 그리고 살라가지 마시고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많이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베풀게 되면은 다 내 것이 다 하나님 계산해 가지고 다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는 뭐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그만큼 교회를 베풀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을 또 부교자 가정, 뭐 전사님 가정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으니까 다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얻어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근데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그 하나님 자식들이 다 쓸모없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그러잖아요. 하나 길리기도 어렵고 둘 길리기도 어렵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형제가 6형제 남았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자식들이 없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심었던 것이 다 축복으로 이렇게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들은 정숙하고 절제가 되고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분수에 너무 막 그냥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은 막 분수가 이와 같이 차고 넘친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정죄를 이것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요 그것이 자기 목줄을 조여오는 덜미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렇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수신제가 가정을 잘 다스린 것이 나라까지 편안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것은 또 얼마나 또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남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메시지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적 경건의 비밀을 닮은 사람. 복음의 경건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속에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인 것을 보겠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니까 영원히 잘 된 거예요. 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잘 돼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이렇게 마음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울 가서 남하고 같이 피톡으로 욕을 먹을 수 있고, 남에게 덕을 못 세우고 남에게 이와 같이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뭘로 천사 하는 게 도왔답니까? 우리가 극히 어려울 때는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자꾸만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다. 너희들을 돕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이 여유가 바로 응답 중 응답이고 축복 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돈 은혜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아요.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 함께 할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 딱 우리 인생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준을 두고 맞춰나가야 돼요. 다르게 하는 것은 전부 빗나간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다 끝에까지 잘못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재미를 봐야 한다니까요. 이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이 앞서가는데, 이 재미를 본 사람은요, 걱정, 근심, 염려, 또 비토그럽도 없어요. 나를 미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행복한 사람, 같이 나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하고 소중한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